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대속의 죽음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십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십니까? 부활주의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는 영원한 천국, 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와 같은 생각들이 나기도 하지요. 부활주의, 세례식도 생각이 납니다. 역시 전도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역시 나곤 하지요. 부활주일이 기다려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부활주일, 행복한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매주일 여러분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주일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벌써 주일이야? 아니 또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사흘마다 한 번씩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나십니까? 예, 사흘마다 한 번씩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 때 과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유 지루해. 아니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려워?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그래도 나쁜 교회? 그래도 좋은 교회, 그래도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도 행복한 교회.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나는 행복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명 못된 성도들 때문에 그 사람들만 빠지면 이제 안전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없는 건가요?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제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고 믿음의 선물을 주게 될 때 우리가 든든히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은 함께 서로 관계를 이루어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아름다운 관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제 위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함께 있어야만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항상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임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에 그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저에게 어떤 부족함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화목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연관이 되어져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힘과 은혜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어찌 보면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신앙을 진행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경 어찌 보면 다윗 왕의 어떤 신앙, 다윗의 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나름대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잠히 조용히 또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 이면은 현 상황은 잠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잠시도 악한 세력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기회를 엿보면서 적군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속에 큰 근심과 요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공격의 모습을 다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의 사건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떨리는 이와 같은 상황, 어찌 보면 도무지 잠잠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공격당할 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나를 강하게 몰아붙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만 여호와께로부터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러기에 나는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나를 흔들기만 세상의 모든 환경은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러분 영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때때로 구분지어 설명하게 될 때에 육신과 영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 육신은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만나면 어찌 보면 마음이 움츠려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럴 때 영혼이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게 될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육신이 고통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게 될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영혼이 강건한 자는 악한 자여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영혼이 든든한 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또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인지라 흔들림이 있고 역시 인간인지라 어려움 속에서 갈등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다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이 두 번 세 번 겹쳐지게 될 때에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굳건한 신앙의 결단은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든든한 신앙의 사람으로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모든 결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며 실행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시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제자들이 아주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귀한 말씀만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관원들이 여러 가지 억압의 말을 하지만 당신들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은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든지 이 결단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결단한 것을 실행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결단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마귀는 항상 신앙의 결단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 결단하려고 하면 좀 더 있다 해, 내일 해, 모레 해. 하루하루 미루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사탄이 내 옆구리를 찔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온전한 결단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요만큼만 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하려고 하게 될 때에 그것도 괜찮지만 또 다른 길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못하게 하고 결국 잘못된 결단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유에 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서 연약하게 하도록 잘못된 결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진정한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잘못된 결단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마귀가 구원 줄 수 있다면 따라가 볼 만하지요. 그런데 마귀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망을 주는 거지요. 죽음을 주는 거지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때로 어렵고, 직장 문제로 때로 힘들고, 친구의 문제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이때가 다윗처럼 지금이야말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이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로구나.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조언하고 있는 거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어려운 환경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구나. 이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도말할 것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피하게 될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이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여호와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중직들,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중직 직분 내려놓는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사들, 찬양대원들, 구역 일꾼들, 이 한 주간 기도의 일꾼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거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가져보시기 바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주간 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발을 머리 위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한 주간 동안 다 기도 용사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번 한 주간 한 명밖에 전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됩니다. 2명 정도는 다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한 주간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 먹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분명하게 내가 결단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셔서 은혜 주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내가 지혜의 일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만 시키고 말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서 가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복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내 영혼이 잠잠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잠잠히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면서 든든히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이런저런 결단들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결단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한 주간은 정말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새벽기도의 용사가 되고 또 이 한 주간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 전도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